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음? 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어제 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다가 계산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빵을 사올 수도 없는 현장.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또 없습니다.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역자요, 동업자로 세우시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을 먹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왕으로 삼고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난 인기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고의 슈퍼스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기와 사람들의 곽광을 받고 있을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태도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인기 사이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은 3가지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즉시 재촉해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두 단어, 즉시와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절대 머물게 하시지 않고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즉시 재촉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백전백패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촉해서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려고 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해산시키십니다. 재촉,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자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가 무리를 보냅니다. 이제 무리들을 해산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드라마나 그러한 어떠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는 게 뭡니까? 그 드라마 보고 그러한 것들 보고 그러한 음식점 가서 먹고 그러한 것들 하면 잠깐의 기분은 좋지만 정말 남는 게 뭡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들을 해산시키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어떠한 여지도 남기시지 않습니다.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인기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 자신의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지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늘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 특별히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사모하는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인가? 그 만남을 사모하는 자리인가?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인정과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이 새벽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아마 여태까지 지금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의 기도를 받았을 정도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실패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행사와 너무나 많은 설교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시간에 자기의 시간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나님과의 더 많은 임재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기에 실패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갈채를 보내고 영광을 보낼 때 그 자리를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를 갖는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이 자리를 두셨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늘 가장 먼저 하신 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힘을 얻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갖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될 때 기도의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떤 의무적인 자리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내 아버지를 만나는 가장 기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며 가슴이 떨리는 자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라는 거였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라라고 말하시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내는 건 기쁨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내어 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기대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슴이 떨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기쁨인지 오늘 주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특별히 이 모든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그 떨림이 있는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고 또 한 가지 나눠볼 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 중에 48절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반드시 보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 설렘과 기쁨으로 주님과 기도하다가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인생에 노를 젓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모습처럼 찾아가 주시기를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러자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설픈 우리 안의 믿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 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져도 이게 주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유령을 본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외칠 때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50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하는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지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마치 이번에 지금 중국 쪽에 엄청난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태풍에는 언제나 모든 태풍에는 그 태풍의 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은 많은 태풍의 소용돌이가 그 주변에 아무리 휘어쳐도 그 태풍의 눈이라는 그곳은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은 이 세상의 소용돌이와 이 세상의 태풍 속에서 태풍의 눈과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자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태풍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유령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모든 태풍을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하고 주님의 이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태풍 속에서도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특별히 태풍 가운데 있는 지체가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다면 고통 가운데 요동침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 가운데 오늘 예수님 다가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병자들을 침상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듭니다. 그때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래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람들과 같은 간절함이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신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아. 이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성함을 받았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 온전히 성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이 될 때 주님이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게 연약한 지체, 몸이 병든 지체, 마음이 상한 지체 누구든지 다 성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간절함이 좀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성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